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정현 선교사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집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으로 펼쳐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12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갔을 때에 처음에 아내와 함께 홈리스 피플 사역도 하고 또 복음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 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뭔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조금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조금 이제 한 약간 좀 낮은 단계 혹은 주님으로 전능하신 주, 우리가 믿듯이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는 그러한 확신이 좀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거나 성령의 그 충만한 그래서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참 경험하지 못했는지 그닥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될 때 그들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로구나 그 정도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약간의 좀 제 3자로 그렇게 아는 걸 느끼면서 저의 사역의 방침이 정해지더라고요. 이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제 미신의 영 그리고 그들이 또 삶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 불신앙의 그 영들이 그들을 계속 잡고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왕 되심을 그분의 주 되심을 만군의 주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저의 교회와 우리 가나나 까모 교회와 또한 저의 아바신학교 사역에도 많이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거를 많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한 분이십니다. 원래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둘이니라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곧 다가올 오순절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만왕의 막 만주의 주는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의 임재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제자된 120여 명의 신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뜨거움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결코 주어도 의심치 않고 그것 약속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기도했을 줄 압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그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파송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동시에 파송받아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받을 특권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성령 충만받기를 많이 사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받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갇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의 권능을 받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때가 되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이제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선포하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과 오리지널 이 원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을 들을 때에 The Scriptures 성경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말씀하시되 성령의 충만히 받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이사야 61장 1, 2절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그 다음 절들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 성령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납니다. 오늘 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나눌 때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 자들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함은 너무도 귀한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1870년대로 생각되는데 헨리 패트릭이라는 이 사람이 저 버지니아의 주도 캐피털 시티 리치몬드에서 성 요한의 교회라는 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 전한 것 중에서 유명한 말이 지금도 전 나라에 퍼져서 회자되는데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는 조여오는 그런 여러 가지 족쇄, 속박 그런 여러 가지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정부, 세속의 한 나라의 그 유명한 이가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이 올가미처럼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심령이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귀한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이,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 육체까지 붙잡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우리를 사서 자기의 하수인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자유케 됨은 물론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환경하에 여러 가지 포로되고 옥죄임을 얻고 어떤 육체들은 또 눈이 멀고 그 당시에 눈이 멀고 그래서 눌려있는 자들이 흑암과 억압에서 풀려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다가 풀려나고 그래서 놓이고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역사를 갖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또 증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낭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 원수마귀 사탄에 붙들려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력하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권세에 붙잡혀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유혹하는 대로,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죄 용서를 얻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사랑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은혜, 주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나 자신에게서 전파되고 또 내가 전파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저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자기가 원치 않는 바 돈을 빚지고 또한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몸이 팔리고 가족들이 팔려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래서 남의 노예살이로 살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공율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7 안식년을 세서 7, 7이 49, 49년 다음에 제 50년째 해는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는 해입니다. 그 희년을 맞이하여서 전국에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고 이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의 모든 자녀들이 너희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토지, 자신들의 그 모든 그 몸이 팔려서 남의 종살이로 살던 자신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로 힘겹게 살던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금 되찾는 자유를 갖고 심신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그들의 뒤틀렸던 삶이, 잃어버렸던 삶이 온전하게 정상의 삶으로 복귀되는 기쁨 충만한 역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집과 땅과 몸이 팔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희년이 선포되면서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그 아픈 백성들, 속박된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을 되찾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사야 61장 뒷절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찬송이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과 거주하는 환경이 무너졌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복구됩니다. 황폐했던 그러한 상황이 변화됩니다. 꿈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먹고 살던 그들의 삶이 다시금 그 환경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에 그들에게는 다시금 건설되는 삶, 번영하는 삶, 번성하는 삶, 그들의 삶이 다시 융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심으로 선포될 때에는, 나타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믿고 받는 자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면 모든 상처가 치료됩니다. 오늘날 저는 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연약한 진단입니다만 물질이 예전보다 더 많고 풍성한데 편리한 삶에 살아가 있는데 왜 심리적으로 멘탈리티가 많이 상해지고 많이 어려워지는가 염려됩니다.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너무 뒤틀려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 죄악된 삶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더 이상 개입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진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뒤틀렸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육, 전 인격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 육,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순종할 때 성령님이 물같이 또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옛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때 다스렸던 그 포로된 상태에서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즉 오직 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승천하시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지만, 만질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말씀하시고 인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보내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능력의 성령, 은혜의 성령, 기쁨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대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입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놀랍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지혜를 갖고 계시니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그분은 만 가지, 억만 가지 지혜가 있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능히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지 묻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사모함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참 그 북쪽에 강력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쳐부시고 침탈하려고 그 아람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 수도 사마리아, 주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싸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그냥 물자와 곡물과 뭐 아무것도 성내로 출입을 못하도록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신들이나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대신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겠으니 우리가 항복하고 살아갑시다. 아마 거의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이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제 속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굶어 죽으나 저들에게 이제 침략을 당해서 죽으나 우리가 죽을 터인데 여기서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실컷 먹고 죽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무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 강력한 군대는 무서워서 혼쭐이 나게 모든 군물과 모든 병거와 모든 음식들을, 모든 보물들을 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연합 대군 애굽과 같은 강력한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온 성내에 선포를 합니다. 이제 저들은 도망갔다, 물러갔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온 백성들이 물밀처럼 그것을 차지하려고 나아가서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송하며 우리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합시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주의 은혜의 해에 참여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거룩한 백성들을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구약에서 61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사랑하는 그분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글귀에서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대변됩니까? 또한 신약에서는 5장 12절
13절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개념을 이어서 옛적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만민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주를 믿는 신자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된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이 은혜의 해에, 성령의 시대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성읍의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가 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도 외롭고, 그가 정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피폐한 영혼, 그 아픔이 있는 영혼, 고통 가운데 살던 그 영혼을 만나시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차츰차츰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거룩한 백성,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승화됩니다. 그러나 이 승화된 믿음을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수가성읍의 그 이름 없는 여인이 선포했던 것처럼, 저가 바로 메시아이니라 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충만히 받게 되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야 되는지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주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주님, 그저 내가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물론 그때는 지금 뒤돌아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산들이 나를 맞아주고 자그마한 길가의 꽃들이 막 나를 맞아주면서 막 그냥 활짝 핀 사람처럼 그냥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때는 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삶을 이제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내 삶이 그렇지 못한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그리스도 크리스천티에 입교하고 52년이 지났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 묻곤 여쭙곤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저는 많이 여쭙어요. 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는데, 그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맞는데, 그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을 때에. 근데 언젠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성이라고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러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믿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성령님, 이 패역한 세대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세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그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서 너무나 많은 심리적인 고통, 어려움이 있는 그 처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금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더욱 갈급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너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갈급함이 사라졌구나. 내가 사모함이 사라졌구나. 내가 언제 모르게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데 갈급함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의 열정이 식어지고 밑바닥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하나님 말씀은 더욱 깊이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나아가는데 내 영혼은 그냥 무덤덤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갈급해 있는가,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사모함이 내 열정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서로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이 더욱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주님 더욱 간절함으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직면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서 연약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혹여라도 있는 이들까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그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또한 우리의 하는 것이 바람대로 잘 펼쳐가고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욱 차원이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신앙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